16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몇 년 전 탈퇴한 A자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차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점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특히 예언 같은 부분들, 또 비유 같은 부분들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것을 마치 다 팩토로 보는 듯한 그렇게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고, 신천지인지 모른 채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이 전도사한테 따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가지고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되게 성경이 그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과 친절한 상담,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임을 밝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정교한 그물망으로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형인지, 만약에 신천지가 밝힌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될 요소인지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일단 한 번 발을 디딘 후에는 관계와 죄책감, 거짓 정보로 사람을 협박하며 조직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천지 교리도 굉장히 무서웠고, 또 성격상으로도 뭔가 그 조직에 어떤 반대하는, 반항하는 그런 심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배움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영적 종살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아 탈퇴한 후에도 탈퇴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죄책감과 직장, 가족을 다 버린 후에 피폐해진 생활터전이 이들을 맞습니다. 젊은 시절을 거기에 다 바쳤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함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심리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정죄는 스스로 엄청 할 거예요. 저도 이제 탈퇴하고 나서 자살 시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탈퇴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야,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라고 잘못된 것과 그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 왜 가? 너 진짜 바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점점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만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 탈퇴자라고 해서 뭔가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더 신앙생활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장 교리로 오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신천지인이 정말 탈퇴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그 신천지인은 누가복음 15장에 판자를 안아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환영, 환대의 그런 문화가 좀
오랫동안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단호히 분별하되 그곳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난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웃을 이제 복음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네, 8월 첫째 주는 저희 교단이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총회가 또 홍보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또 한국 교회에는 정말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추종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또 분노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이 어떻게 하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교리 속에 또 교인들 속에 합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과 더불어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포교하는데 정말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저들에 비해서 헌신이나 또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예전에 JMS 정명석 씨에게 정말 수많은 대학생들,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20대가 신천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유를 분석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나 분석을 했습니다. 기성사회와 가족, 교회가 20대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을 신천지가 채워주었다. 신천지 안에 끈끈한 인간관계와 집단 문화도 한몫한다. 그것이 감독과 감시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본인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진다.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을 포섭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만 얘기해 주는데, 너만 초대해 주는데 하면서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인 양 취급해 줍니다.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나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내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끊임없이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또 투자하며 배려해주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혹하면서 서서히 발을 담그게 됩니다. 입교하는 과정도 아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입교하게 되면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중독으로 이어져요.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천지의 교인되는 과정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3개월 동안 일단은 주변 사람들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다가와가지고 잘해주면서 만남을 지속합니다. 어느 정도 만남의 관계가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초대합니다. 무료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6개월짜리 신학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성경 구절 100개를 딸딸 암송해요. 아까 영상에서도 전도사님이 오히려 야 성경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나 빠져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쪼개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지. 이거네 이거 도식화해서 딱딱 가르쳐주면 여러분 그 도식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데도 그냥 바로바로 짝짝 연결하니까 이러네 하고 빠져듭니다. 필기시험까지 통과하면 본인 사는 곳에 팀을 배정받는데 이게 입교 단계입니다. 그리고 입교 이후에는 신천지 총본부에 등록이 되어 교인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천지 어느 기관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조직에 대한 집착과 강한 중독을 갖게 됩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내과 의자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 박사가 쓴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지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나를 지지해주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래서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 후반부에 3분의 1 내용을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힘들었겠네요. 이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오히려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동안의 고생이나 아픔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역시 환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에게도 환자의 지지가 필요해요. 선생님, 지난번 치료해 주신 거, 처방해 주신 거 효과가 있네요 하면서 환자도 의사를 지지해 주는 것.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과 강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지해 줄 때 조는 분 없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딱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실 때 저도 신나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조는 분 얘기한 건 조는 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고개를 숙인 분 세 분이 계셔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서로 잘 지지해 줘야 돼요. 네. 모든 인간관계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더 서로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13장은 어떤 지지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지지받아야 할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지지받아야 돼요? 연약하니까. 나 혼자 옳다고 반듯하게 설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는 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지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동조해 주고 격려해 주고 뒤에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여 오는 사람들 역시 조언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가능한 한 조언들은 이미 스스로 생각해 왔다. 네. 이분이 기독교 상담가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이미 다들 답은 알고 온대요. 무엇이 필요해요?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지이다. 진실하고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끼는 지지의 공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치료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나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지지해 주고 싶다. 네. 그 의사가 하는 건 딴 게 아니었대요.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런데 폴 투르니에 박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인간의 지지에는 분명코 한계가 있다 지적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다만 그것을 기다릴 뿐이다. 의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이 지지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치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연에서 활동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나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미지의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 새로운 것이 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약함을 고치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중요해요. 사람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희망 속에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으로 이 책에서 하나님의 지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지지를 말해요.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지지는 안전에 대한 인간의 무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지를 얻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지를 얻기보다는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 지지를 얻고자 하면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죠. 하나님께 이것마저도 얘기해야 되나?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방에 갇힙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요즘은 AI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터놓습니다. 이러면 어떡할까?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공감을 잘해줍니다. 지지를 잘해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더욱이 칭찬까지 해줍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딱 해서 던지면 그것까지 아냐고 훌륭하다고 칭찬까지 해줘요. AI와의 대화는 분명히 정서적인 위로와 공감의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부작용과 위험성도 있습니다. AI는 인격이나 영혼, 책임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도 우리를 위해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언어적인 공감과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처도 있습니다. 충돌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함도 느낍니다. 기다림의 긴 시간을 참아야 합니다. 반면에 AI는 비교적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응답해 줍니다. 몇 분도 아닙니다. 몇 초 만에 내 대답에 응답해 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 관계를 피하고 가상의 세계 속에 가상의 존재와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히 AI는 사용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반응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묶어둡니다. 자신과의 대화 속에 묶어둡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마저 공감해 주면서 피해의식을 키우고 분노와 왜곡된 확신까지 강화시켜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친해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해요? 나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AI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AI에 빠진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주지만 AI는 사용자가 떠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맞춰주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불행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적당히 주체적으로 사용해야지 빠져들면 안 됩니다. AI는 대화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삶의 동행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다고 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내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고 물리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또한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란에 빠지거나 AI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았겠지만 마지막은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나의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때로는 실수해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좋은 관계들, 좋은 사람들, 서로 간에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무력감을 느끼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볼 때예요. 전에는 잘 나왔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 다녔다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목사로서의 책임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없었나?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다가갔나? 혹은 목사인 저만이 아니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못했나? 우리 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잘 목양을 못했나? 하는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지 못한 까닭.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신앙이 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선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 뒤에는 제 책임인데 그 전까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왜? 신앙이 철두철미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새가족들은 사람들이 전도한 분이 끌어다 앉혀놓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또 소그룹 식구들이 잘 챙겨주니까 야, 참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떠나갔다? 그런 만남을, 그런 사랑을, 그러한 관심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공이다, 책임이 큽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진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닌 지 2년, 3년 이상이 되었다면 바른 신앙이 뭔지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주일날만 와서 달랑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도 좀 읽어보고 교회가 날마다 소그룹 시간에도 묵상 나눈다는데 묵상 하나님 말씀 스스로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만 먹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떠먹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기도의 훈련을 하고 내가 봉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른다면 교회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공부하십시오. 저도 3년, 이제 2년 반, 이제 3년이 돼가는데 위임식 앞두고 제가 헬스를 끊었어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헬스를 하고 있는데 올 봄에 아내가 덜커덩 PT를 끊어줬어요. 저는 그냥 유튜브 보면서 내가 하면 되지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비싸게 개인 레슨을 받는 걸로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을 개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레슨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유튜브 보고 이래저래 해서 어느 정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하나하나 설명 들으면서 운동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성경 제대로 모르는 분들 거성교회 빼고 많이 계십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기본 다짐반에 참석해서 반복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확인하십시오. 나 예전에 들었는데 아니요. 반복 한번 해보십시오. 2단계 믿음생활 실천반을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3단계 은사발견 사명방을 통해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 은사를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 실천하고 섬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가을 별빛마을 성경학당 마지막 6학기를 갔습니다. 마태복음을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탄생부터 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하나가 성취되었는지 적어도 거성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35분은 그걸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세상 일로 바쁠 때 좀 더 쉬자고 할 때 그 35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공부했어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도 여러분 이제 저희 50대 넘어가면 60대 넘어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 속에서 훈련한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으라. 세움을 입다 영어 성경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여러분 빌드업 요즘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지요? 축구에서 빌드업 많이 하잖아요. 하나하나 잘 조직을 갖추어서 하나하나 빌드업 하면서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가야 된다. 서로 조직력을 잘 갖춰 나가는 것, 이걸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이번에 우승 국가가 어느 나라죠? 네, 스페인. 이상하네요. 1부 때도 여성분들이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2부 때도 남성분들은 축구에 조예가 깊은데 입이 무거우신지 여성분들만 소리가 들렸어요. 자,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갑니다. 스페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승 빼고는 0 아니었죠. 지금 축구협회를 갈아엎는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스페인 팀은 빌드업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네. 총 결승전까지 8경기를 했는데 14골을 넣고 1골 먹었어요. 8강전에서 벨기에에게 1골 먹고 그 다음에는 1골도 안 먹었습니다. 수비가 단단했죠. 공격도 그 모든 과정에서 빌드업이 잘 됐습니다. 데라 푸엔테 감독은 특별히 신앙인입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경기 끝나고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개신교는 1%도 안 돼요. 55%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국가에서 신앙은 그 가톨릭 신앙인데, 그러나 언제나 보면 남미도 그렇고 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고 경기 중에도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이 감독은 탁월한 전술 능력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도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2024년 7월에는 스페인이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4번의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스페인 대주교부터 성직자들이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주 인용한대요. 세비야의 대교구장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신앙과 겸손, 개인보다는 팀을 앞세우는 자세, 희생과 노력, 신뢰의 정신을 선수들에게 전했다. 아무튼 신앙이 반듯함 가운데 또 자신이 맡겨진 일들, 또 팀들을 잘 빌드업 시켜가지고 세워가고,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연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나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가능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철학, 이런저런 거짓 미혹하게 하는 거짓 이야기들이, 또 거짓 종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성육신으로 임하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계속해서 그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충만한 영으로 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진대요. 은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충만하신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명철함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 인생만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챙기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여기에 뭔가 더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 완전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예언자였어. 예수님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지 못하셨어. 그러면서 누군가를 내세우죠. 교주들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희 교단에서 정리한 것이 있어요. 8가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믿어야 될 게 이 8가지입니다 하고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유일무이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도서로 참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진리의 계시는 오직 성경에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교리 강론이나 뭐 누가 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가짜지요. 3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고 유일하며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꼭 이단들은 재림과 관련돼서 종말론 요한계시록 풀면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중요한 거, 자,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성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읽는다면 시한부 종말론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꼭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왔어요. 그 아류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정통성과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의 신학의 전통에 따라 세워진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의 사도와 종교개혁의 그 정신,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마지막 8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믿음을 근간으로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건전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만 제대로 확신 있게 믿는다면 이단의 소리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꼭 붙잡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토대에 빌드업 세워가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라면, 두 번째는 따뜻한 관계, 사랑의 공동체에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파악하고 떠나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없도록 소외되어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서로 칭찬해 주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칭찬 한마디 지금 해보실래요? 오늘따라 화장빨이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오늘 입으신 옷이 참 예쁘시네요. 네, 날씨가 더운데도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오셨네요.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도 교회 가면 나 좋은 소리 들어, 그래서 더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들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그 믿음 속에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소중한 관계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환대 공동체,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소중한 관계들 귀하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서로 빌드업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 일어서는 귀한 만남들, 격려하며 지지하며 넉넉히 기다려주고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